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992년 제가 신학교 3학년 시절에 학교 내에 있던 서점에 잠시 들렀습니다. 새로운 신간이 나왔는지 잠깐 살펴보러 갔었는데요. 그날 제 눈에 제목이 아주 범상치 않은 책 한 권이 신간 코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책의 서문을 얼른 읽고는 바로 그 책을 구입해서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분이 지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저자인 마이클 그리피스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를 향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교회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진단해가며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를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목소리로 차분하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책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로 비유하면서 제가 나중에 목회하게 될 이 미래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며 그때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예언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신데렐라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셨거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믿고 계시기를 아마도 신데렐라는 멋진 왕자님과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한 왕비가 되어서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렇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을 신데렐라가 그만 중간에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녀가 경험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남은 인생을 기억상실증 환자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가상의 스토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상 스토리의 주인공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이들은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자기는 지금 왜 이 장소에 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왕자님 만나기 전의 기억만 떠올라서 또다시 하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신데렐라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아리따운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처럼 자기가 처음 누렸던 기쁨과 사랑과 감격을 다 상실해버린 채 그저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통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22년 전에 지었던 책입니다. 그 책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함께 가져온 이 땅에서의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들 때문에 혹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이 행복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애와 통탄의 음성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신데렐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상의 시나리오 앞에서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아예 처음부터 왕자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수도 없이 들락거렸지만 정작 그 교회의 참된 본질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왕자님을 진짜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자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사랑에 빠져본 적도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왕자님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은 아닐까요? 곧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받아들여서 비본질이 본질인 줄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진짜 왕자님을 만나야 하는데 왕자님 아닌 다른 왕자를 만나고 다른 인맥을 만나고 다른 제도를 만나고 다른 조직을 만나고 심지어는 자기의 대리 만족을 만났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짜 왕자님을 만나 진정한 사랑에 빠져야 하는데 아주 다양한 가짜 왕자님들을 만나서 그 가짜 왕자님들이 가져다 준 잘못된 것들에 심취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는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왕자님과의 참된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새 이익관계를 계산하고 자신과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족들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적당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진짜 왕자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이 왕자 저 왕자 만나다 보니까 여러 왕자들과 정분을 통하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여차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왕자가 있는 곳으로 나중에 달아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신지요? 수많은 이유를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 신데렐라가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왕자님을 사실은 만난 적이 없고요, 가짜들을 만나서 그 가짜들과 가짜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시고
모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가짜 왕자들인 부동산, 돈, 비즈니스, 건강, 자식들, 학군, 자동차, 연금, 의료보험, 온갖 사회 보장 제도와 사랑 나눈 그 이야기들만을 풀어내시면서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자들이 바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인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런 잘못된 본질을 본질로 받아들이고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가짜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데렐라가 아니라 신데렐라의 커스튬만 입고 하나님의 왕궁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 신데렐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6절 첫 소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이클 그리피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왜 내 자녀들은 기쁨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걸까? 마이클 그리피스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본질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 곧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며 가짜에 매여서 가짜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말이 아니라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하심을 얻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신부인 몸된 교회가 잃어버린 바 된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참된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께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고백하셨습니다. 행하신 일로 인하여, 말이 아닙니다.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옳다 인정하심을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자기 신부를 살릴 하늘 아버지의 지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마지막 본문, 마지막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희들이 말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야만 그것이 참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지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행한 일,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뿐만 아니라 원수인 마귀의 인정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과 똑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예쁜 신부로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곧 하늘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보배로운 신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너의 신랑이 된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참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이 자기의 일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살려내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옳다 인정함을 받자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심장을 사랑으로 넣어주시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저희들을 깨워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배고픔이요, 또 하나는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배고픔은 채워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배고픔은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만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그 영원토록 있는 양식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일을 끝내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자기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잡으실 수 있으면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살아나라. 살아나세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여러분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기쁨을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서로를 살려낼 때에만 서로의 허기진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신데렐라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신부의 손을 잡고 지금 당신이 살리고 싶은 그 사람 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살려야만 이 공허한 심령, 단 한 번도 채워지지 못한 내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깨우침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너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월 7일에 계획되어져 있는 새생명축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을 깨워내시는 신랑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네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라고 촉구하시는 왕자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인 교회는 사람을 살릴 때만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액티비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릴 때, 사람 살리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평생을 사람 살리는 일로 신실한 삶을 살아낸 신부에게 주어진 영광은, 여성 성도 여러분, 결혼하실 때 썼던 면사포를 기억하십니까? 남은 평생 사람 살리는 일로 신실한 삶을 살아낸 신부에게 주어지는 신랑의 선물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놀라운 사람 살리는 사명을 깨닫고 깊은 잠에서 먼저 깨어나게 된 바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얻게 된 사람의 영혼이 자신이 나중에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4장 1절 말씀에 자신의 평생 살려낸 주의 몸된 교회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편지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다가가셨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말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본질 안에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국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닌지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가시게 될 그 천국과 지옥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천국과 지옥과 똑같은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저절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데렐라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남은 나의 평생에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할지를 정신을 차리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다름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신랑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바치며 오늘 안아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살리라고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단장하고 치장하지 않아도 더 예쁜 신부가 될 줄을 아셨기 때문에, 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 건강한 자로 거듭날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전부를 생명의 떡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본질을 잃어버린 기억 상실증에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십시다. 사람을 살리면서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을 먹으십시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십시다. 그리고 먼 훗날 천국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살려내신 그 영혼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받으시고 그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하심을 얻습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의 지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을 살리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셔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7일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데리고 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